갈릴리 바다는 아직까지도 쌀쌀하고 제법 찬바람이 부는데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물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슬슬 그칠 때 그때 육지에서 바닷가에 웬 사람 한 사람이 서성거리더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거기 물고기 좀 잡았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에서도 응답을 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없네요 오늘은.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지.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엄청 많이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끌려오자 일행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군가 하면 요한. 문법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편집법으로 보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걸치더니 아직까지도 거리가 먼데 예수님에게 급히 가려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딱 마주쳤습니다. 자, 이제 물에 뛰어들고 예수님에게 막 물속으로 갈 때만 해도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고 예수님을 끌어안기도 할 기세로 따라갔지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든지 그때는 예수님 내가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든지 이런 변명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전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난 첫 번째 기회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무 얘기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가져갔더니 이미 언제 준비해 놓은지는 알 수 없으되 숯불이 있고 거기에 떡이 있고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 지켜보는 이 베드로 서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도 말도 없고 성질 급한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고요. 다만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 묻고 싶은 것도 사실 많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차라리 혼내주시든지 책망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뭔가 이상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요한이 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숯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그 가야반의 집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피운 불이 숯불이었단 말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차콜파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가야바의 집에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때 피워놓았던 그 불이 이 숯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수영해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어요. 이 숯불도 차콜파이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습니다. 헬라어에도 많아요. 뜻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8장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베드로와 관련된 이 가운데 두 군데다가 동일한 숯불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껏 상상해 보라고 하는 그 상상의 장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마치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때의 숯불과 지금 여기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피운 이 숯불 베드로가 지금 이 두 장면을 오버랩이라고 하면 화면이, 여러분 영화 보면 화면이 석 겹치는 거 있죠. 두 장면이. 그래서 지금 동시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라. 만일에 가야바네 집에 뜰에서 숯불,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그 숯불과 지금 예수님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 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 숯불과 고기는, 그리고 이 아침 준비는 뭔가를 굉장한 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의 중요한 일생이 지금 이 식탁 위에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아침 식사 자리를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죠.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각이 났을 거예요. 숯불을 보면서. 뿐이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네 집에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떡을 떼며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도 거기에 오버랩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 지금 이 아침 식사 앞에 숯불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 앞에 자기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죄책감만 들어요. 차라리 예수님 그때 신문을 받을 때 옆에 사람들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지 했을 때 맞다, 나도 그렇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죽을 건데 같이 내가 왜 못 그랬던 거, 용기 없던 자기 자신을 탓하며 숯불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럭저럭 같이 앉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끝냈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한마디 안 하시고 자기도 한마디 말이 안 하는데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겠습니까? 무거운 침묵만 흐르는데 그 음식이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갔겠습니까?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이 조용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셔요. 이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만감이 교차해요. 사랑이라니. 그래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배신자 앞에 된장찌개 잘 대접해 놓고 밥 다 먹었으면 한마디 해야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그럴 수 있나? 나 참 많이 섭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서운하거든. 내가 자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자네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고 베드로도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는단 말이에요. 어떨 결에 베드로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면서 또 묻습니까? 라고 하는 어감이 깊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필레이서메라고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참 맹랑해요. 베드로는 거기에서도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책망했으면 좋겠는데,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랑에 대한 말을 물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단 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물으셨는가? 왜 사랑을 물으셨지? 참 짓궂으신 분 같아요.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한 이 베드로였어요. 큰 소리 쳤어요. 아니, 큰 소리는 안 쳤으면 다행이지.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종이호랑이처럼 슬며시 빠져나가고, 이런 이 의리 없는 사람이 있나? 예수님 쪽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요, 눈에 필이 딱 꼽히는 첫눈에 이렇게 반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또 이렇게 뭐 서로 사귀다가 사랑을 고백하기도, 어떤 친구들 시컷 사귀다가 또 프로포즈 새로 하고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뭐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이런 데 뉴스에 쭉 그 글로벌 시대니까 나오는 거 보면 어느 동네에 어느 총각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동네 복판에 그 프랭카드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 동네에 사는 아무개 상남자 아무개는 이 동네 사는 아무개 처녀를 사랑합니다 하고 써붙여놔요. 그것이 막 그 뉴스를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표현이 적극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 당신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이죠. 심지어는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 장미꽃 백다발을 해가지고 백송이를 해서 무릎 반쪽 착 꿇고 쫙 하고 사진 찍고 옆에서 막 인증사 착착 찍고 사랑 고백했다. 뭐 어떤 친구는 또 뭐 반지를 만들어서 사랑 고백하기도 하고. 뭐 요즘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 아마 그런 시기를 거쳐왔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죠?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죠. 요즘 또 여자도 적극적으로, 처녀들도 또 총각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젊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사랑 표현이 쉬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마음뿐이래요. 이렇게 마음뿐이었대요. 그러다가 갑돌이는 딴 여자에게 시집가고 갑순이는 딴 남자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중에 첫날 밤에 달 보고 어떻게 했대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옛날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내숭 떨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돌려서 물어요. 뒤돌려서.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을 뒤돌려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 당신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 표현은요, 난 지금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가를 듣고 싶다는 얘기라. 이게요, 어르신들은 알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직설적으로 사랑해 안 해 뭐 그렇지만 옛날엔 자기 나 사랑해 돌려서 얘기를 했어. 아마 오늘 말씀들을 이 깊이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직설적으로 내가 너를 베드로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네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사랑하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직설적으로 돌려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니? 할렐루야. 이 표현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사랑하는 건 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베드로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고 나를 모른다고 저주했지만은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알지?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아마도 어느 때보다도 다 뜨거운 마음의 눈물이 흘렀을 거라. 다 큰 어른이 돼서 아이들처럼 막 울지는 못했겠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어요. 마주 앉았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만찬 자리처럼 떡을 떼어주시기도 하시고 고기를 뒤집하면서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하시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정말 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인한 이 베드로는요 눈물이 쭉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눈물을 닦을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흐르는 눈물을 혀로 이렇게 저렇게 빨아먹어 가면서 감동의 마음이 아니었겠어. 감동의 마음.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원망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정말 큰 소리는 쳤는데 왜 그러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도리어 사랑한다고 도닥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라.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 속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을 알지? 알지 너?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이해하지? 여러분, 이런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덮어요. 다 덮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기가 경험했거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겪었더니 자기의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과거가 덮였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어떤 허물도 다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요 위대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나중에 자라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공부한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고 공부도 성적도 좋아요. 주님 용서해 달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라. 어떤 것도 다 포함돼. 이 세계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돼. 어떤 잘못도 어떤 허물도 이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며 주님 앞에, 부활절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너 알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면 아멘. 시작. 아멘.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어떤 허물도 살아가다가 여러분 힘든 일도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사업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딱 꼽히게 되고 내게 전달이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편인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해? 조금 힘들어도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한숨 쉬고 내가 손 놓고 내가 낙담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고, 인간의 의리 지키지 못했다고 어느 친구에게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몰라요.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어요. 가난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심지어는 교회 왔더니 교회 갔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천사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도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주고받는 상처들이 혹 있기도 해요. 여러분 혹 그런 분도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알지.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듣게 돼. 다 수용하게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알지.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야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렸잖아. 내 생명 바꿨잖아.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이걸 찬송으로 지은 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베드로 대신에 우리가 있는 걸 알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알아. 가슴에 손 대고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 내가 베드로,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는 생각을 하고, 개축복 더하노라. 2절입니다 2절은 자기 이름 넣고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사랑한다 하고 자기 이름 넣습니다. 크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고 자기 이름 넣고요. 내게 축복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하고 자기 이름 넣습니다. 이 층에도
사랑한다. 네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해도 괜찮고 또 속삭여 도 괜찮고 혹은 또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사랑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들었으니 저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랑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